히브리서 13장입니다. (13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수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여 하노라. 잠시 기도하십시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바를 공급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하고 불쌍한 죄인들이었지만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고 인내할 수 있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잠깐 동안 어려움을 겪더라도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한자리에 다시 모여서 주님으로 저희들이 만족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일깨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움에 필요한 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항상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복을 하려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도 이제는 정말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오심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있사오니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중을 듣는 사람이 없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렸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엇인지 마지막에 오면은 좀 즐겁습니다. 이제 끝이 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드니까 13장이 지금 마지막 장인데요. 내용을 읽어보면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인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읽을 때가 들어있고 또 성경학자들 중에도 이거는 본문의 내용하고 관계없는 내용들이 부수적으로 첨가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성경을 만일 기록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존해 주셨다고 하면은 그렇게 필요 없는 내용들을 절대로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생각에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미처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이건 아마 별 필요 없는 내용들을 부수적으로 아마 첨가한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 12장 내용까지 읽어보면 유대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과거의 믿음 생활로 돌아갈까 하는 그 내용을 경계하는 내용들이 늘 기록되어 있는데 13장 1절 같으면은 갑자기 이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대접하기를 하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별로 관련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한 11장과 12장, 13장 내용은요, 이게 연결된 내용입니다. 11장 내용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 12장 내용은 인내나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움과 어떤 박해가 있으면 인내하고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13장은 그럼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죠. 이게 사실은. 이렇게 차례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아무 관련 없는 내용들이 추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11장, 12장, 13장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10장 내용을 보시면요. 10장 19절을 한번 우리 공부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10장 19절. 19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뒤에 전개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게 지금 성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 아니고 산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산길, 그건 고쳐야 됩니다.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22절은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 또 보세요.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 소망에 대한 이야기 나왔죠. 24절 보세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지금 이 10장 내용 속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지성소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놨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하고 12장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 13장은 지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0장 19절에서 25절 내용을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하고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부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지금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본래는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이렇게 막아두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지요. 그러니까 죄인을 불러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불러들이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어가지고 온전한
사랑 가운데 들어왔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말은 장차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그 내용을 보면 하늘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사랑을 하면서 같이 살게 되죠. 그게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는 그 삶의 예표로 주어진 것이 뭐냐면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는 삶은 장차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사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어떻다 그랬더가? 똑같다 그러죠.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것은 정육면체인데 그 정육면체는 지성소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장차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지성소를 확대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지성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종적인 완성이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인간이 영원히 사랑 가운데서 함께 사는 그 삶을 구약 성경 속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걸로 표현을 해 주었다고 하면은 이 지성소의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 지성소의 삶이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지만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사랑이 충만한 곳이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13장은 바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그 지성소의 생활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원한 사랑이 거기에 결실을 이루는 것이고 거기는 사랑밖에 없는 곳이다. 그 얘기예요. 완전한 사랑이 임재해 있는 곳이 지성소다.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생활의 최고의 마지막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다고 하면요. 마지막에 뭐라는 얘기입니까? 완전한 사랑이 실현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장차 새 예루살렘 성의 삶이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산다고 말을 하려고 하면은 뭘 하고 살아라는 이야기입니까?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살아가는데 이 사랑이 나중에는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나라의 성격과 그 나라의 백성들의 성품은 모두 거룩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성소에 들어와 사는 삶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삶하고 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가끔 가나안에 안식에 들어왔다는 말을 가끔 하죠. 가나안에 안식에 들어왔다. 자, 애굽 생활도 있었고 광야도 있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 애굽 생활은 뜰이고 광야 생활은 성소고 가나안 생활은 지성소고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가나안이라고 하면 그 가나안의 그 생활이 어떠한 삶이냐? 그런 완전한 사랑이 넘쳐나고 사랑으로 연결된 이 장소가 지성소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3장을 읽을 때 본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 의도한 그 내용,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5절 그 사이에 있는 그 내용을 목표를 두고 11장, 12장, 그 다음에 13장을 지금 기록을 해준 겁니다. 자, 그거를 미리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이 구절을 읽으면 이제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습니다. 자, 1절 보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고. 자,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고. 그 말은 어떻다는 얘기입니다. 하다가도 안 할 수도 있죠. 왜? 사랑하다가도 싸워가지고 그만 문제가 돼가지고 헤어질 수도 있고, 사랑하다가도 그만 수가 틀려보면은 등 돌리고 그만 배신하는 사람들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거를 꾸준하게, 정말 우리가 하늘의 지성소인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계속해야 된다. 자, 그 사랑은 우리가 지금 노력과 수고로 사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뭐를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힘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이라고요. 그게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생명은 미워하는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하는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의 품성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향해서, 즉 육신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라 그러면은 이게 억지고 힘이 들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고 만일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안 해도 하나님은 저절로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다. 그 말과도 사실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거는 힘이 들고 미워하는 거는 힘 안 들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그 생명의 특징은요, 바로 이게 미워하는 생명이라고요. 죄 짓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내 저 사람 좀 미워해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안 미워하지?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그건 없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되고,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하는 것은 주님을 우리 속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피차 뜨겁게 사랑을 하라. 그럼 사랑하는 것을 막는 것은 뭐겠습니까? 옛 사람을 따라가면은 사랑이 막히고, 새 생명을 따라가면은 사랑은 나오게 돼 있고,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막히지 말고, 끊지 말고, 이거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도록 부탁을 하신 겁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있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이 본성이라는 것은 아담에게 물려받은 본성도 있고 주님께 물려받은 본성도 있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에 치우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본성을 따라가 살게 되는 거예요. 어느 쪽에 기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 이게 한 가지만 있으면은 꾸준하게 할 수 있지만은요, 잡아 당기고 막고 방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주님도 지속적으로 사랑하기가 힘들고, 충성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들고, 정말 뭔가 맡은 일도 끊이지 않고 이거를 끝까지 꾸준하게 하기가 힘든 것이 현재 우리의 이 약점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쉬지 말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 이 사랑의 특징을, 여기는 지금 첫째는 형제들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요, 지성소 안에는 실제로 하나님과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지금 이 내용 속에, 히브리서 내용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이야기했냐면 대신에
형제를 사랑하도록 특별히 부탁한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사실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지금 미워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내용 속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도록 부탁을 하셨는데, 이 형제 사랑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 이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결과로. 말을 바꾸면은 내가 밉다. 어떤 사람이 지금 몹시 밉고 뭔가 말도 섞기도 싫고 밥도 같이 먹기 싫을 정도로 정이 안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용히 기도를 해야 될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내가 싫은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엄밀하게 보면 우리 내 마음을 깊이 따져보면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줌으로 상대방에게 대해서 뭔가를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나도 이렇게 해줬으니까 저 사람도 나를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보상 심리도 분명히 사실있죠. 그거는 인간의 정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표현은요, 상대방이 이거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보상받을 수 없는 쪽을 향해서 흘러가는 사랑들이라고요, 그게. 그런데 대부분 사람과 사람 사이 문제가 부딪히는 거는,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모른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줄 것도 없고 만나지도 말고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모른 척하고 지내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인정적인 사랑,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어떤 그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요. 그거는 가장 이기적이거든요. 그거는 죄인들도, 이방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가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뭔가 우리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사랑한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 사랑할 가치조차도 없는 대상을 사랑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 속에 흐른다고 하면 우리는 나하고 꼭 마음이 안 맞아도, 내 의견을 꼭 동조를 하지 않아도 그가 단순하게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그게 특정하게 나에게 지금 잘해주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흐르는 것은 사실 아니고, 내가 목표를 두고 내 욕심에 따르는 어떤 인정으로 베푸는 정과도 같은 것이라는 걸 우리가 사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여기에 구원받은 형제들을 사랑하도록 부탁하셨는데,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고, 이 사랑은 내가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사실 없는 거고,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일 수 있는, 그 단순하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갖고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이게 나오는 건 뭐냐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자, 사랑을 하는 그 일들 속에는, 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이 일들 속에는 손들을 잘 대접을 해야 된다.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된다는 말이 지금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안 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말로 가지고 사랑하는 거는 이게 더 이상 사랑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거는 말의 장난일 뿐이지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내가 뭐를 주는 거라고요. 내 마음을 주든지 내 시간을 주든지 내 기술을 주든지 재물을 주든지 뭔가를 이게 주고 대접하고 섬기고 이게 지금 마땅히 사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베푸는 사람인가를 먼저 사실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시려고 그러면 앞에 한번 넘어가세요. 6장을 보시면요. 이 말씀과도 이게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6장 10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나. 여기서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시나 이 말은 공평하시다는 뜻입니다. 불공평하지 아니하시고 그 뜻입니다.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뭡니까? 사랑으로 그 결과가 뭐예요?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자, 사랑으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도를 섬기는 거죠. 사랑으로 섬긴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 성도를 섬기는 것, 그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성도를 섬기는 게 있다. 그거는 베푸는 거라고요.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내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정말 손들을 대접하는가? 정말 나는 성도들을 지금 물질로라도 섬기고 있는가? 만일 그게 있다고 하면은 어떻다고요?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누가 안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고 계신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 자, 계속을 해야 될 이유를 보세요. 대접을 했는데 성도를 정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재워주고 먹여주고 뭔가를 베푸는데 받는 사람이 목석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받은 것에 대한 것도 은혜도 모르고 그럼 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두 번 다시 하는 거 봐라. 뭐 이 생각이 들겠죠. 이제 두 번 다시 하는 거 봐라. 그 인간이라는 것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한다고 해도 약간만 육신에 기울면은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지 않고 지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랑을 멈추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게. 그러니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네가 어제 한 것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하는 것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다 갚아 주신다. 그 내용을 지금 6장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갚아 주신다. 그렇게 작년에 했던 것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기억하고 계실 텐데 작년에 하다가 보니 영 마음에 내키지 않고 기분 나쁘니까 올해는 내가 멈춰야 되겠다고 하면 그거는 사랑하는 것을 중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그게 대접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대접하는 것. 그러니까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혹시 대접할 일이 생기면요. 되돌려 받는 거는 이 세상에서 상을 다 받고 끝이 나는 겁니다. 칭찬도 받아보면 끝나는 거고 내가 되돌려 받아보면은 아니 주님께 칭찬받으려고 대접해놨는데 저게 나를 갚아줬으면은 주님이 뭘 겨우 갚아주시겠어요. 되돌려 받지 않는 것이 복인 거예요. 사실은요. 되돌려 받지 않는 걸.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에 섭섭하다, 서운하다 뭐 그렇게 해줬는데도 어떻게 인사도 제대로 안 해? 뭐 그런 생각을 가끔 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그 되돌려 갚으려고 하는 그 일들을 피해가야 되지. 그거를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으면은 네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것 주님이 기억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행위와 수고를 다 갚아주신다고 하면 네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성도를 섬기고 대접을 해야 되겠는가. 그러다 보면 혹시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된다.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를 크게 위로하시려고 하잖아요. 성도를 100명 섬겼더니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을 직접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섬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정말 손대접하기를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한번 보세요. 이제 13년 2절을 보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이 사랑이 표현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로만 형제사랑 하지만은 그 형제사랑은 그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는 것이고 대접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뭐가 나오는 거 보세요.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적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 만일 형제들 가운데 갇힌 사람이 있다. 감옥에 갇혔든지 뭐 어디 정말 갇혀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고 육신의 어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한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은 이거는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게 남의 일 같이 생각할 게 아니고 이게 한 몸에 다른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나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살아라.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은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자, 손가락이 아프다. 요 바늘이 찔려가지고 손가락이 아픕니다. 손가락, 지 혼자 아픕니까? 지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온머리가 지금 다 아픈 거예요, 지금. 이 손가락, 다치기는 요 손가락을 다쳤는데, 온 몸이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온 몸이.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고, 머리이신 주님, 온몸의 지체인 우리가 이게 하나를 이루고 있다고들 이론적으로 많이 말을 하면서도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불행 가운데 있다. 갇혔다. 정말 핍박을 당하고 있다 하면은 지가 잘못해가 그렇지 뭐 그건 뭐 나하고 상관할 바가 아니야. 그거는 지 할 일이고 지가 처신만 똑똑히 해서만 뭐 그런 일을 당했겠어? 하고 우리는 이게 남보다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접하는 일들도 중요하지만은 불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돌아보고 나도 그 입장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나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가지고 자기를 낮추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부지런히 생각을 하고 그 얘기입니다. 다시 보세요. 너희도 몸을 가졌은 적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뭐 어떤 핍박을 받는 일들이 생기고 혹은 이 세상에서 그가 불의하게 어떤 남들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만일 있다고 하면 언젠가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은 두 다리가 멀쩡하고 두 손이 멀쩡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반신을 못 쓰는 사람도 있고 지체가 완전히 부자한 사람이 장애인이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장애가 발생된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내 이웃이 장애인이지만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나도 잠재적인 장애인이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왜? 오늘은 사고가 났지만은 한 1년 후에 사고 나서 나도 똑같은 처지에 당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게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는 말을 못한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오늘 감옥에 안 갇혔다 해가지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안 갇힌다는 보장은 없고, 오늘 내가 박해를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장차 내가 또 박해를 안 받는다고 보장하지 못한다고 하면 갇힌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항상 내가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네들을 돌봐야 된다. 그게 뭐겠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되는데요, 그 완전한 나라라는 게 뭐겠어요? 불공평이 없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더니 거기도 지체 부자유자가 있고, 거기도 장애인이 있어가지고 다리 저런 사람이 있고 소경도 있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완전한 곳에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세상에서 장애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이게 행복한 사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위한 뭐가 있습니까? 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성소에 사는 사람이고 완전한 저소에 산다고 하면은 이 땅에 그런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라.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형제를 사랑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는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돌보도록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라도 우리 중에 있는 사람 중이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 갑자기 뭐 직업이 잊어버리고 더 이상 수입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애서라도 찾아서라도 도와주고 하는 일들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것은 첫째는 형제 사랑이죠. 그 다음에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이죠. 갇힌 살이나 박해를 받는 그런 사람을 돕는 일들이잖아요. 그 다음 이름 또 뭐가 있어요? 4절 보세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거는 부부 사이의 사랑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부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될 이 규범이 있는 거죠. 아내나 남편 된 사람이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을 두고 정을 통하고 하는 일들은 성경이 분명히 금지를 해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이 형제들 사랑이나 고통받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 사랑뿐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어요, 이게? 실제로는 이 부부간의 이 사랑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지구상에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요? 결국은 남편이나 아내가 남의 남자와 남의 여자와 더불어 정이 통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런 일들에 대한 거는 하나님도 그냥 두시지 않고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니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명령하신 이 내용 속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의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조를 지키고 살도록 성경이 부탁을 해놓은 겁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남편을 사랑한 것 같으면 남의 남자나 남의 여자와 더불어 불륜을 가질 수는 사실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지금 함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가정 문제잖아요, 이게 가정 문제. 부부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될 이 도리와 하나님이 주신 이 계율들을 쉽게 깨트려 버리고 이탈돼 버리니까 신앙생활이 사실 파선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파선이. 지성소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영원한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의 그 생활의 그림자가 오늘 가정이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나누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그림자적인 모습으로 주신 것이 가정인데,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셔가지고 나중에 영원한 사랑 가운데서 사는 그 삶이 지성소의 삶이고,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의 삶이라고 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신적인 이 가정의 삶이 우리는 훈련받는 장소로, 그 영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사랑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훈련 장으로, 그리고 지금 잠시 우리가 그 나라의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셨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특별히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해야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정말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둘이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결혼을 제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이거는 결혼하기 전의 사람들, 아직도 결혼도 안 하는 사람이 음란한 행실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가늠하는 것은 이미 기혼자들이 성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여기까지는 사랑해야 되는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주님의 새 계명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거는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아니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마땅한 거기에 하나님의 벌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벌이 있다는 것을. 근데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사랑 안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를 그러면 사랑을 안 해야 되는가? 5절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그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으로 내가 뭐라도 가지려고 하면은 그건 다 탐심이 되는 거예요. 특히 여기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돈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데, 돈만 있으면 이것도 하고, 돈만 있으면 저기도 가고, 돈만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뭐 입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는데, 이 돈이라는 수단이 우리로 하여금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뭘 하겠습니까?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거를 보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이 천성을 향해서 가야 될 사람인데, 내가 수중에 돈이 많으면은 뛰어가다가도 잠깐만 어디로 가겠어요? 세상으로 가서 구경도 해야 되고, 입어봐야 되고, 먹어봐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하다 보면은 이 자기가 달려가야 될 이 경주를 안 달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중간에 쉽니다. 누구든지요. 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 있는데 뭐를 굳이 뭐 부지런히 고생하고 갈 필요가 뭐 있어, 그게.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모자라고, 어떻게 보면은 매일 정말 이 궁핍함 때문에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끔
인도하시는 사랑의 손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은 여러분이 감사를 하게 하면 될 겁니다. 부부도 가난할 때는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던 사람도 갑자기 복권이 하나 턱 터졌다 그러면요, 그날로부터 부부가 그만 싸움이 시작하고 갑자기 없던 집도 사야 되고 자동차 사고 뭐 하다 보면은 그 마음들이, 사랑이라는 건 싹 사라지고 없고요, 그 물질로 가지고 부부도 싸우는 거예요. 부부도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복권 당첨돼 가지고 제대로 성공해서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잖아요. 왜? 결국은 그 재물이 그 사람을 하여금 세상으로 더 깊이 빠지게 만들고 세상에 그 쾌락에 못 빠져나오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돈도 사실 필요하지요. 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너무 남에게 업신여기도 당하지도 않고 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버는 것하고 돈을 사랑하고는 우리가 구분을 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내 식물을 먹고 했으니까 일을 하도록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인데 문제는 돈을 애지중지하고 그 돈을 정말 하나님 이상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돈 없으면 죽을 것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사실 없어야 된다.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가르칩니다. 자, 왜 앞에는 사랑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돈을 사랑하지 마라. 왜 그렇게 했어요? 돈 사랑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돈 사랑하는 사람 치고. 두 가지는 사랑할 수가 없고 두 가지는 섬길 수가 없으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돈에 대한, 즉 돈의 마음이 다 빼앗겨가지고 돈의 종로로 타는, 돈에 완전히 노예처럼 매여 사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된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만일 지금 이게 5절의 앞부분만 있으면요, 우리는 허망한 생각을 듭니다. 하나님은 무슨 돈만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럼 그 다음 우리 보고 왜 살아라는 말이냐, 그러면 돈이 있어야 밥도 먹고 돈이 있어 병원도 가는데 아마 그 생각하겠죠. 그 다음 구절이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루고 살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라. 자, 돈이 있으면 이 돈이 나로 하여금 편리한 삶을 줍니다.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나에게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나에게 제공해 줄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옷을 나에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돈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내가 버리지 않겠다. 자, 돈이 우리를 안 버리는 게 나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는 게 나았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처음에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이 돌베개 보고 깨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만일 나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무사히 내 아비 집으로 들어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도 드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말씀에 대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어디로 가든지 너와 너를 지키리라. 야곱이 처음 들은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너와 함께 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요수아도 그랬습니다. 요수아 1장 내용을 보면은
여호수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부터 그 얘기를 들었다고요. 우리는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네? 여러분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 나보고 직접 그런 이야기를 딱 들려주시면 나도 야곱처럼 나도 여호수아처럼 용기를 가질 텐데 이거는 뭐 둘이 뭉실하게 이야기하면 나보고 하는 이야기인지 저 사람 보고 하는 이야기인지 그 생각을 사실 사람들 하는 거예요. 야곱만 구약시대 때 야곱이나 여호수아만 들은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어떨 때는 갔다가 어떨 때는 돌아오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얻은 성령이시고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그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 우리도 확실한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굶을 일이 생기면요. 주여, 당신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 나와 함께 지금 계시니, 나 지금 굶어 죽을 판이니까 먹을 거 내놓으십시오. 그러면은 분명히 얻을 수 있는데도 우리는 사실 돈을 붙들려고 하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기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내가 굶어 죽을 일도 없고 보호를 받지 못할 일도 사실 없다. 야곱도 그 이야기를 들었고 여호수아도 들었고 솔로몬도 들었지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눈에 보였습니까? 안 보였지요. 뭐 했습니까?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그 말씀을 그네들이 믿고 살았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그게 복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서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돈을 애지중지하고 그거 없으면 꼭 멸망을 당할 같이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보이는 물질만 붙들고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을 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유가 있고 돈이 있을 때야 뭐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막상 수중에 돈이 없고 내가 최선을 다해도 지금 먹고 살 길이 없다고 할 때는요. 주님의 이 돌보심을 경험할 수가 사실 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믿음 생활은 앞이 창창한 것이 환하게 보일 때 주님께서 이런 좋은 길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앞이 꽉 막혀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바다가 앞에 딱 놓였으니까 길은 없고 어디로 가야 돼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때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신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만일 우리가 실제 삶 속에 그와 같은 경험을 만일
하고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과 지금도 동행하고 사는 것을 체험하고 사는 거잖아요. 주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23장 5절 같은 경우는 그저 흘러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체험이 사실 돼야 돼요. 정말 이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실래요? 야곱은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 하는 데에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이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제일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이삭보다도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28장을) 보시면요.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0절을 보세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는 자기 고향이고 하란은 자기 외삼촌은 사는 데입니다. 이 터키 쪽이라고요.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러니 자기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야 잠깐만 피해 있거라 하고 이 아들을 자기 이제 고향으로, 어머니 고향으로 지금 보내주는 거예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리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뭐 있습니까? 자기 몸밖에 없지요. 하늘을 지붕으로 삼고 돌을 베개로 삼고, 이건 완전히 이거는 알거지 중에 알거지나 아무것도 없는 거였지. 그게 지금 이 야곱의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돌을 베고 잘 정도로 지금 뭐 보쯤이라도 있었으면 보쯤이라도 벨 텐데 이 보쯤도 없었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돌을 베고 이제 자고 있는 거지 지금. 근데 꿈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보세요. 15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직접 그 홀홀단신으로 지금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이 야곱에게 어디로 가든지 간에 너를 지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했지요. 야곱이 이 약속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못 믿은 거라.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뜻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만약 나를 그렇게 돌아오게 해 준다면 그 뜻이잖아요. 그건 안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영어로는 이게 만약 하는 단어가 들어있다고 이게. 자, 하나님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키고 이 고향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했으면 아멘 해야 될 텐데 그 말 듣기는 들어보니 기분은 좋잖아요. 그러니 이 말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조건을 내걸은 거죠. if, 만약 그런 거예요. 만약 돌아오고 싶다 하면 내가 그 다음 뭐 어떻게 해야 되고요?
10분의 1을 반드시 바치겠나이다 하고 이제 지금 약속을 하는 겁니다. 22절에. 그러니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건을 걸잖아요. 정말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 소득의 11조를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뭐 했습니까? 오히려 조건부로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결과 보기 전에는 만약 하고 또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된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기쁘게 좋을 것이냐. 내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100%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위험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건 뭐냐? 결과야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과가 내가 바란 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요, 사실은요. 그 결과를.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이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그것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가 물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내가 고난 중에 계실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께 그렇다고 얼마나 좋겠는가. 좋겠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넘어질 때나 엎어질 때나 사업이 망할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가지고 그러죠.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한 것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안 돌보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생활이 사실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삶이 될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사실 더 없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 싶어가지고 이 사도는 우리에게 그 위로의 말씀까지, 구약성경에 있는 그 위로의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만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너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거니까 네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결과가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고 주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장 다시 보시면요. 히브리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여. 자,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고 하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믿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돼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하면은 그게 뭐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지키고 이런데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죽이고 마음대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다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성령이 지금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다시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 우리가 다시 들었다고 하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모르지만은요, 나는 세상이 끝나기도 전에 먼저 내 개인의 종말에 와서 주님 앞에 갈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숨을 쉬고 사는 그 날까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 나를 돕는 거니까 나는 세상에 겁날 것이 없다. 죽음도 겁이 안 나고 박해도 겁이 나지 않고 어떤 것도 겁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생각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지키시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결과다. 그 얘기잖아요. 믿음이 없는 결과다. 그러니 내가 확실하게 주님을 믿었다고 하면 나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아멘이거든요. 아멘. 마땅히 그렇게 됩니다 하는 내 마음의 간절한 동의를 아멘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려고 하면 남편과 아내가 같이 지금 살고 있는데 남편이 집을 떠나가지고 멀리 객지에 가 있으면은 누가 문을 두드리기도 강도나 들어오는가 싶어 겁을 내겠지만은 남편이 든든히 지켜주고 있다고 하면은 아내가 두려워할 것이 뭐 있겠느냐? 그 말이지. 지성소 안의 삶이란 것은 혼자 사는 삶이 아닙니다. 지성소 안의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이잖아요. 그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이라도 그거를 조금씩 체험하고 살다가 영원한 그 지성소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걸 정말 그때는 완전한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누리고 사는 삶이 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부터 사람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하나님과 나누어진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의 삶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도록 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정말 우리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사랑 가운데서 살게 됨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말씀을 믿은 오늘 형제 자매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마음에 굳건히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남은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강구하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